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3월 26일 우지사 법화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의경 설법품 제2지용 9-2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지사 강의 교재 30페이지죠.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불 난관으로 일체제법화되 불가선설하니라. 부처님의 눈으로 일체의 법을 관하되 불가선설하니라. 자, 가히 밝혀 말할 수가 없었느니라. 왜 그래요? 왜 부처님께서 일체의 법을 관하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십니다. 정만왕궁에서 출가를 하시죠. 네?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해요?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사유를 많이 하시고, 네? 책 보는 걸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만왕이 어떻게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자도 갖다 붙여보고, 그러다가 성문 밖에 출입을 시킵니다. 사유 관문을 시키죠. 자, 이렇게 사유 관문을 합니다. 동쪽으로 나갔을 때 늙은 노인을 보죠. 그죠? 고 늙은 노인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상징이에요. 왜? 세파에 찌들린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남쪽으로 갔을 때는 병든 노인을 보게 됩니다. 집이죠. 왜? 습관이 쌓여가지고 병이라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 쌓이기 때문에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습관을 해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지죠. 자, 죽은 시체는 뭐를 해요? 멸입니다. 여기는 수행자는 도, 자, 돌아가라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왜 길도자를 쓰는가? 소통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통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나타내는가? 소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멸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부처님께서 원각경 같은 데 보면은 뭐가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은 사대와 육진으로 흩어지는데 사대와 육진으로 다 흩어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흩어지고 나면 너는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있는가요? 4대5 혁진이 흩어지고 나면 여러분은 어디 있는가요? 없어요. 네? 왜?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회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이 이름은 내가 이 영혼과 육신이 같이 존재할 때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플러스 육신이 존재할 때 나, 해롱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죠? 근데 얘가 나이 들어서 죽었든, 예? 무슨 병으로 죽었든, 그 비명행사를 했든, 얘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고, 이 영혼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얘는 지수화로 흩어지게 되고, 이 영혼은 풍, 바람의 기운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예? 영혼은 그냥 기억의 덩어리예요. 기억의 덩어리.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자,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심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나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자, 관자재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재보살이에요. 네? 그럼 자재보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면은 여기 16강자 볼 때는 운자재, 자재보살 여기에 제자가 되든가 여기에 보살을 이야기하든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반야바라밀다가 뭐예요? 지혜로 건너가는데 이 우호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12인연법에서 기억이에요. 우호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 그 보살 행을 때 오온이 오온으로 어떻게 해서 반야바라밀다로 건너갔는가? 괴로움과 액난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그 반야바람을 따라 건너갔는가, 이거를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꺼내봐요? 기억에서 꺼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이 기억은 우리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든 뭐였든, 예? 이 살아 있을 때, 예? 뇌세포가 망가져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우리가 죽고 난 영혼에서는 다 이것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대우주에서는 제가 백과선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 숲이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컴퓨터 같구나. 왜? 숲속에서는 시시때때로 시시각각으로 생명체가 태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든 보지 않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잉태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 전체를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 생명체가, 이 영혼들을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별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고 너는 어디로 가야 되고 다 정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인간도, 네? 해롱이라는 것도 죽게 되면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영혼과 육신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이때만이 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갔던 숨 안 나오면 끝이에요. 예? 죽는 거예요. 나갔던 숨 안 들어오면 죽는 겁니다. 그죠? 순간 찰나에만 내가 존재해요. 그러니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님들이 그러죠. 너는 어딨냐? 네 마음 어딨냐? 사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해서. 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구분해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직접 보고서, 예? 설명해내지 못하면은 이것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었다는 것은 외부의 작용, 외부 작용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서 뭐가 있어요? 육바람이 있죠. 외부의 작용이 안 들어오는 단계가 어디예요? 선정이에요. 네? 선정의 단계입니다. 이 선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네?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평등.
여기에서 다시 말해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내가 존재해요, 나. 여기에서는 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아라고 이야기하죠. 무아. 예? 왜? 외부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무아. 예? 그냥 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논문이라고 써가지고 참 유아가 있고 무아가 있는데 불교는 저기 뭐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깝깝해요. 그러니까 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내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무아, 유아, 한문 써놓고서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불교는 이상하다, 예?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없는 거는 선정의 단계, 예? 내가 없으니까 무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왜 외부의 작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외부에 죽은 사람과 같으니까, 예? 평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이제 사람이 죽어야만 다시 다음 몸을 받잖아요. 그죠? 불교도 똑같아요. 이 중생들이 여기까지는 중생들이 사는 거예요. 삶. 예?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집멸에서는. 근데 이 멸에서 중생이 죽어요. 죽는 것 같아요. 왜? 무아이기 때문에. 무아. 내가 없기 때문에. 왜? 외부의 작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죽은 시체와 같아요. 그래서 나는 느끼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여기는 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동자보살. 예? 문수동자라고 이야기하죠. 동자,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이 법으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일체의 법을 관했는데, 예? 법을 관하다 보니까 불가선설하니라. 가히 밝혀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처음부터. 왜? 소위자오 지제중생이 성욕불통이라. 모든 중생들이 하고자 하는 성품이 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예? 똑같았으면은 그냥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불 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섯 비구 놓고서, 예? 고진멸도 말씀하셨잖아요. 고진멸도, 고진멸도. 이거만 하면 된다. 예?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릴까 이 생각하다가 다시 이 전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뭐를 해요? 모든 부처님께서도 방편을 설하셨습니다. 예? 방편을 설하십시오. 예?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생들이 잘 키워서, 예? 여기서 멸하게 만들고 무아에 들어가게 만들고 내가 없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간청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셨다가 뭐를 해요? 이제 경전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왜 전체적인 것을 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네?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게 만들고, 왜 동자인가? 보살은 왜 동자? 예? 동자라는 것도 알아야죠. 어떻게 돼요? 요즘에 그 유병장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어요. 그래서 요즘에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70살에 경로당 가면은 주연자에 물 떠오고 그래야 된대요. 네? 그러면 뭐예요? 경로당은 어른들만이 존재하는데 가장 어린 애가 들어왔어요. 70살 먹은 어린 애예요. 그러니까 물 좀 떠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도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고, 예? 여기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자식들이 사는 세계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살다가 다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았든 뭐했든 처음 들어왔으면 애예요. 왜?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 동자네, 예? 이게 그 동진출가, 동진출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애기 데려다가 절에다 갖다 그 넣어놓고서 그 머리 빡빡 깎여가지고 승복에 펴놓고, 아이고 보살님 해가면서 그 저기 뭐 하지 않습니까? 동자 스님 해가면서 그 사탕 주고 그 과자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좋다고 또 헬렐레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진 출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아기 때 출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동진 출가인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완전히 익히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때 뭐예요? 예? 참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괴로워요? 예?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탕 말리면 그 저기 뭐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고 거기 들어가요. 야, 여기 그 오면은 우리 그 회사에 오면은 그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여기에 그 너 돈 있으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그 100만 원만 투자해. 그러면 월 내가 이 20만 원씩 그 수익을 내서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만 원씩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 딱 줘봐요. 그러니까 20만 원 따박따박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람이 다시 그러죠. 야, 여기다 그 칸 1억씩 보면은 월 2천만 원씩 나올 텐데 뭘 요 조금씩 하냐. 그러니까 1억도 줘요. 그러니까 2천만 원씩 또 주네요.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한 10억 내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들고 튀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달콤한 자기 이익만을 봐요. 이익만을. 그러고서 나 사기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분명히
사기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 한 달 만에 20%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100만 원 갖다가 20만 원씩을 줄 수가 있어요. 못 줘요. 흙 파서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런 짓은 못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사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예? 자기도 사기가 아닐까 했다가 완벽한 믿음을 줬을 때, 그때 사기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빚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앉게 되지요. 똑같아요. 무명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진다고요. 예? 그 눈을 띄워야 되는데, 예? 그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 입법계품의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 거고, 또 육바라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12인연법을 말씀하시고,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예?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 왜? 기본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경전 하나 보고서 아, 이게 맞겠지, 예? 다른 경전 가니까 또 다르네, 예? 왜 문수동자가 문수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통진출가가 진짜 그 5살 6살 때 그 여자를 모를 때, 그럴 때 출가해가지고 여러분, 그 제가 해보니까요, 네? 모든 것을 알고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출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예? 이 세상의 유혹에 끄들리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모를 때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 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생길 것이고 이런 전체를 알게 되면 하지를 않습니다. 자제,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제력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요. 자, 30페이지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이죠. 그 성욕불통하니라. 성욕불통하여 종종설법하되 종종설법은 이 방편력하니. 하고자 하는 바가 다 달라서 가지가지로 법을 설하되 종종설법은 이 방편력하니. 가지가지로 법을 설한 것은 방편의 힘인 연고이니 40여 년 미연 진실을 하니라. 40여 년 동안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자, 가지가지로 성욕불통하여 가지가지로 법을 설하되 종종설법은 이 방편내가니. 방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방편이라니까 저도 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주보하는 것도 방편이고 뭐 천도제하는 것도 방편이고
그리고 그 뭐야 물고기 장사하는 거 그게 뭐죠? 방생 가는 거. 그 방생 가는 것도 방편이고 왜? 그건 방편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구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지.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을 방편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구제예요. 어떤 스님은 중생구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놈이죠. 공부했다는 중이 그래요. 평생을 공부를 했다는 중이 방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래요.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인데 중생구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대요. 지가 붙여요? 아니잖아요. 그 방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편은 제가 아는 방편은 12인연법이 방편이더라고요. 12인연법을 뭐 사람들이 연기법 그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이거는 중생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중생 구제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법이 12인연법이에요. (40여 년) 동안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오고 그리고 사성체에서 하나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모든 경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인연법이 중생구제법이라. 중이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거는 그냥 사기인 겁니다. 왜? 저는 천도제 안 하고 12인연법이 아니라 천도제 안 하고 49제 안 하고 생전 예수제 안 하고 그 방생 안 가도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왜? 진짜를 이야기해 주는데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 굶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굶기겠습니까? 안 굶겨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자, 종교에서 대표적인 그 불교에서는 보시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기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양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기독교에서는 헌금과 11조를 내요. 그죠? 하게끔 돼 있어요. 왜? 이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 먹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부처님 법에, 그리고 성경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를 받아라. 그래서 살아라.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부예요.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왜 이거를 보시금, 기부금, 공약물, 헌금, 11조를 왜 갖다 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종교인이 이걸 먹고 삽니다. 예? 먹고 살아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무엇을 가르치냐?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의무가. 종교인은, 제가 아는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근무 태만이고. 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뱀과 젖소가 있는데, 예? 같은 컵에 물이 있습니다. 예? 물. 뱀이 먹으면 독을 생산하고 젖소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우유를 생산한다 그래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을 저는 거의 한 5, 6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뱀과 젖소는 알겠는데 이 물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4, 5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로병사예요. 예? 생로병사라니까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는 성인의 경계예요. 예? 그런데 중생의 경계에서는 그 한문이 뜻이 달라집니다. 한문은 똑같은데 뜻이 달라져요. 날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생으로 보는 거예요. 노는 늙을로가 아니라 늙었다는 건 괴로움을 뜻해요. 괴롭다는 것은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달플로로 봅니다. 병은 아플 병이라고도 보지만 예?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이 돼요. 내가 죽지 않을까? 네?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심할 병으로 보는 겁니다. 살은 죽을 사로도 보지만 위태할 사, 위태위태한 거예요. 살 수 있기도 하고 죽을 수도 하고 이 기로에 섰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괴롭고 근심스럽고 위태위태한 이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종교의 기위에서 보시금을 갖다 놓고 기부금 갖다 놓고 공약물 갖다 놓고 헌금 갖다 놓고 11조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갖다 놔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나한테. 예? 부처님께 그걸 구하고 예? 하느님한테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느님의 자식이고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고 근무태만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면은 삿된 수행자가 되는 거고 젖소는 뭐예요? 참된 수행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참수행자. 예? 제가 아는 종교인은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참된 종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 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지로 편을 서라니, 네?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라. 40여 년 동안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연진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진짜 부처님께서 40여 년 동안 거짓말만 하고 다녔나? 이런 생각을 또 이 글자만 보는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겠어요? 중생구제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소원은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무상정등각. 모든 중생들이 자비를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맞지요? 왜? 자비를 성취하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무상정등각 안옥다사막삼무제의 근본을 일으킨 바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자만 중생구제법만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으니까 진실을 나타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40여 년 동안 내가 너희들이 그 사리불이라든가 마가가섭이라든가 목건이라든가 아란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 외에 500제자들이 한테 이야기를 할 때 진짜를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못했다. 시고로 중생이 덕도 차별하여. 이러한 연고로서 중생들이 도를 얻는데 차별이 있어서 불득성 무상보제 아니라 빨리 무상보제를 얻을 수가 없었느니라. 빨리 위없는 깨달음, 차비를, 무상보제, 차비,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무상정등강, 무상보제 같은 얘기라고요. 이거를 빨리 내가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다.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왜? 도를 얻는데 다 달라요. 얘는 밥부터 먹어야 되고, 얘는 물부터 먹어야 되고, 쟤는 화장실부터 가야 되고, 쟤는 돈부터 갚아야 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눈부터 띄우고, 이 귀와 가리왕이 귀와 부처님의 코를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귀와 코는 무엇을 해요? 듣고, 숨 들이쉬고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근을 밝히는 것에 비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띄우고 귀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12인연법부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떠져요. 내가 지금 왜 괴로움에 들어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는가? 전에 어느 상점에 갔는데 어느 보살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아주 그 죽을 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아들 때문에 죽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뭐 지금 제일 비싼,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제니시스 그거를 아버지 앞으로 빼가지고
돈을 안 갚고 아버지가 다 갚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죽겠대요. 아들이 월급을 400 이상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아들이 오락해가지고 처리하러 될 거 아니냐니까 아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얘 어릴 때 잘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를 했냐면 돈을 그냥 그 햇빛 쓰는 거를 그냥 냅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받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하겠지.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키워온 거를 지금에 와서 받는 거예요. 예? 이거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아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끝까지 듣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방법을 생활화하고 알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2, 3년 정도의 트레이닝을 거쳐야 뭔가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저도 백화산에 움막 찍고 들어가가지고 저를 바꾸려고 누누이 이 24시간을 어느 모델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해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24시간을 생각했어요. 자면서도. 그랬더니 2년 지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전에는 이런 것이 작용이 들어왔으면은 이 반응을 했을 텐데 이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고 있네. 이걸 봐요. 2년이 걸리더라고요. 2년. 그러면서 점점 빠르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정도 그런 거를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가까이 있어가면서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해가면서 그래서 눈을 띄워주니까 네?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죠.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재밌게 놀았습니다. 저에게 괴로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상대를 더 괴롭혀 주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왜?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그래야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상대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런 거를 다 실험을 해봐야죠. 자, 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선남자야 법비여수 능세 구애하니라. 자, 선남자야 법을 비유할 것 같으면 물로써 능히 더러움을 씻어냄이라. 약정약지와 약강 약하와 개거대가 개실 능세 제유 구애하듯 기 법수자도 역부여시하여 능세 중생 제번내관하니라. 자, 법을 비유할 것 같으면 능히 더러움을 씻어내게 하니라. 자, 더러움이 뭐라고 했어요? 자, 중생들의 더러우면 뭐냐면 오욕락이에요.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색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색색, 빛색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정욕색으로 많이 봅니다. 정욕. 정욕으로도 보기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색욕은 모양새, 어느 형상이 모든 형상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법으로 들어가는데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약정, 약지와 우물과 또 연못과 그리고 강과 그리고 시내, 도랑 또 큰 바다가 계실능세 제육구이하듯 모두 다 능히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듯이 기법수자도 그 법의 물을 수지한 사람도 역부여시하여 능세중생 제번뇌관하니라. 능히 모든 중생들의 번뇌를 씻어내어 줌이라. 중생들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씻어요? 십이인연법을 공부를 해야 중생들의 이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욕탕 가가지고 때밀고 하는 거는 그냥 때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인연법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인연법을 제가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치유, 생, 노사 이 12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분리해가지고 말을 해놨습니다. 강의를 해놨어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네요. 그리고 생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남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 생활이 변화하게 되고 또 나의 주변의 인연들이 또다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왜 변화하게 돼요? 내 주변이.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니까 내 주변이 왜 변해요? 내가 몸이 청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요.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남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끄들리고 있는가? 이런 전체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법의 물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12인연법을 수지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그 더러움을 씻어내게 함이라. 자, 비심. 그러니까 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생들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가 있느니라. 이 이야기라는 거죠. 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자비의 마음으로 법을 설하셔서 중생들의 오욕락에서 나오게 해서 모두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역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셔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먼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서 증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증명을 한다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불할 수가 있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증명해 주잖아요, 앞에서.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과정 자체가. 이거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저를요.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것이 아닌가. 그 잘못을 지적해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경전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따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를 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고 여러분들도 바른 길을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가는 놈이, 예? 앞에 가는 놈이 눈을 뜨고 가는 놈인지 눈을 감고 가는 놈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 강의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많은 경전들에서 선지식을 만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내가 공부한 것과 저 중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왜 다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성장을 해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하는 겁니다. 내적인.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저 중이 맞겠지, 저 중이 맞겠지. 예? 지금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도 맞는 거겠지. 탁든 소리예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제대로 이야기한다고 이거 떡밥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 여러분한테 떡밥 던져가지고, 예? 코 껴가지고, 예? 여러분 사기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예? 정확히 눈을 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 일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겁니다. 견제가 되는 것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한 예의를 갖추고 적당히 배려를 해가면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이상한 괴물이 탄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원하는 바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그래야 제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뜻은 많이 불러드렸는데 몇 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할 것이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왜? 전체적으로 법에 대해서 설법합니다 보니까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가 무엇인지, 무상정등각이 무엇인지, 무상보제가 뭔지, 자비가 뭔지 이런 것이 일치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4월 2일입니까? 4월 2일 날 또 설법본 강의 10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많은 경전들 속에서 선지식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도 선지식이 아니에요. 경전들이, 이 팔만대장경이 선지식입니다. 저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까막눈이 되고 모르면은 제가 언제 사기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제를 하셔야 되고, 견제를 하려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거만해야 할 거 없고, 너무 조금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위축될 것이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삶은. 우리 모두 부처님 법 앞에 바르게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